후회 없는 삶입니다. 어떤 제자훈련 모임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에게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쓸 때 장난처럼 여기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쓰다가 보니까 진지해집니다. 내가 죽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 나를 어떻게 또한 생각할까 그런 모습들도 계속 생각하면서 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씁니다. 첫째에게는 유서를 쓰면서 얘야 너는 집을 가져라. 둘째 너는 자동차를 가져라. 셋째 너는 저기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져라.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서를 미리미리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구세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단다. 너희들도 부디 꼭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꼭 믿음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유서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주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5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이 사망을 했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돈이 있죠. 명예가 있지요. 또 이루었던 업적들이 있지.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뭘 생각하고 어떻게 유서를 남겼을까? 그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누구나 다 사람은 죽는데 누구나 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살고 가지만 영원한 삶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건강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정말 오늘 제목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때 내가 왜 그걸 못했지?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좀 더 할까? 그렇다면 얼마나 좀 손해보는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가 정말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키워드의 말씀은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요 3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선한 싸움 첫째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며 살았던 그 선한 싸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합에 임한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온 몸을 들이고 온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왕 살아가는 거 좀 즐기면서 살지. 좀 놀면서 살지. 후회 없이 좀 한번 살지.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후회 없게 살자. 세상적인 것이긴 한데요. 첫째, 눈을 즐겁게 하자. 아름다운 경치도 좀 구경도 좀 하고 자연 환경도 좀 보고 그러고 살자. 두 번째는
입을 즐겁게 하자.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도락가는 아니더라도 미식가처럼 많이 먹고 살자. 즐겁게 살자. 제가요, 어제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을 했는데 그 TV가 나오더라고요. 이발소에서.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제목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드라마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먹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근데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 좋은 음식들 소개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입니다. 낙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즐거워해요. 또 귀를 즐거워해라 그래요. 귀를 즐거워해요. 좋은 소리를 듣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다의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자.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을 즐겁게 하라. 그래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자.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즐겁게 하라. 마음이 즐거우면 남에게 베풀 수도 있고 나도 좋다. 그것입니다. 어쩌면 이 5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가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의 조건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의 조건의 1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에게는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분명한 목표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목표가 있으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표가 없으셨다면, 그런 방향이 없으셨다면, 그러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지만, 그래서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선호부가 하나님의 아들 그 꼭 보세요. 얼마나 귀한 그 영화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그걸 소개해가지고 전도 차원에서 같이 가자.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서 소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하고 같이 PG-13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아이들 부모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이 가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요, 분명한 그 목표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우며 살고 있습니까? 부부싸움 말고요, 친구들하고 싸움 말고요, 영적인 그 싸움, 우리가 싸우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영적인 그 싸움에서요, 승리하게 되고요, 이기게 되고요, 정말 그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요, 그 총알 택시가 있더라고요. 이 총알 택시라는 게 뭐냐면, 어디 딱 가자 그러면 거기 사람을 채워가지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근데 금방 가요. 근데 좀 위험하죠. 근데 이 택시들이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서 있는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서서히 가면서 언제 사람 타구나 그런 택시들을 봤어요. 목표가 있는 택시는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는데 선한 싸움에 그 영적인 그런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미국 땅에 왔는지, 이곳에서 정말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지,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와 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쫓아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본질의 문제에 관심 갖기보다는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방향과 속도를 혼동합니다. 혼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된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스턴을 가야 되는데 필라로 향한다면 그 잘못된 방향이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오려면 경비도 다시 들고 시간적인 것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집안이 때로는 가난하다, 망했다, 돈이 없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속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아니에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청년들 가운데 이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칼을 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본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외모가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속도 문제다. 야, 60만 넘어가면 다 똑같아. 안 그러세요, 여러분? 60 넘어갔는데도 지금 여전히 고우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70, 80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인생을 가면서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단지 편안한 길, 넓은 길, 정말 좋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처럼 정말 방향을 잘 잡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개를 넘어야 되고 담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오늘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지.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의 맡겨진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가 됩니다. 거기서 로마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어요. 간원들에게 채찍이 쥐어지는, 또한 태장을 맞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상의 도시인 아덴에 가서 그곳의 우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을 떳하게 증거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에 의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4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시작은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에요. 또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처음엔 열심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을 피하는 거예요. 가룟니다. 그런데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주인공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시작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결과가 좋아야 돼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가 느립니다. 토끼는 빨라요. 빨리 가서 앞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낮잠을 잡니다. 근데 거북이는 끝까지 가가지고 결승전에 먼저 도달해요. 봐요, 그거 끝까지 가요.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 나옵니다. 그 바둑돌을 놓을 때 고수하고 초보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열심히 잘 두는데 마지막에 가서 잘못 두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경 써서 잘 둬야 되는데 하나 실수하면 다 먹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끝까지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길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앉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일이 있고 주신 그런 소명과 소망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가끔 이런 글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떠난 자리도 향기롭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1968년 멕시코시티에 벌어진 하계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경기. 1등한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결승까지 와서 이제 결과를 나누고 시상까지 해요. 사람들 관중들이 다 떠납니다. 기자들도 없어요. 불까지 꺼졌어요. 그런데 참 있다가 어떤 청년이 다리에 흥건히 피가 젖은 채로 쩔뚝거리면서 결승점을 위해서 계속 옮기고, 근데 오늘 한 기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탄자니아의 36살 먹은 선수 잔 스테븐 아쿠아리. 그 아쿠아리 선수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도저히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경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조국은 경기를 시작하라고 나를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경기를 끝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이름을 높이는 것, 정말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잘 사는 것, 그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본질이 변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아주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방황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방황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하자는 삶. 세 번째는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을 지켰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께 실망을 안겨주지 않고 그 믿음대로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돌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죠. 배고프죠. 감옥 생활하죠. 죽을 고비를 넘기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그 믿음대로 굳건하게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간직하고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얼마나 사회가 발전합니다.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더 좋고, 교회 와야 되는데 정말 바쁨 속에 있고 예배는 뒷전이고, 때로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삶이 바쁠 때가 많이 있어서, 또 누리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거 많아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 뒷전일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어요. 교회